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요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쫓기는 다윗, 쫓기지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충만한 믿음을 보여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쫓기는 일이 많아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이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유대 수풀 가운데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장인 사울 왕이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분노할 만큼 다윗이 못된 인생을 산 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한다면 다윗의 인격은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제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이것만 따지게 되면 인생은, 인격은 거칠어지고 또 복수심에 불타게 되어집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조용히 주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고, 갓 선지자가 모압 왕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도 힘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와버렸는데, 이 갓은 도망을 다녀도 유대 땅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제 나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항거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말한 것 그대로 순종해서 더 위험에 노출되기는 해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순종해서 유대 땅으로 건너와서 도망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른 것 중심으로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또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지고 하면서 억울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의로움을 밝히려고 하고, 또 나를 지적하고 욕하는 상대를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옳고 그른 것을 증명해 내려고 피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정작 주님은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피폐화되어져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누구 편에 섰느냐, 누구 주장이 옳으냐 하면서 항상 누가 더 옳은가를 계속 주장하고 증명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 있다가 보면 견디다 못해 떠나간 사람들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데, 주님이 떠나간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가 옳다, 우리 편이 옳다, 이것만을 주장하고 상대를 계속 허물을 덜추어내는 이런 모습으로 싸우다 보니 이제 교회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옳고 그른 것,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는 또 성도들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옳은 것을 증명해 내려고 계속 분쟁하다가 주님과 멀어졌는데 내가 이겼다고 환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떠나가도 상관없다, 내가 옳은 것만 증명하면 된다,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옳고 그른 것만 따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고 천부장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만큼이었고, 자기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 노래 부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는 그 노래소리도 다윗이 작사 작곡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까니, 내가 지었까니 왜 나를 미워하나 하면서 나는 억울해 할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하며 이 복수심에 불타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핍박 가운데 도망은 다니지만 하나님은 다윗 편에 계셔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다윗과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쫓기면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울왕을 특별하게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오히려 자기가 피해가면서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이 계심을 알면 우리는 곧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이 생각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제 이 억울한 일, 또 속상한 일, 이것만 따지면서 또 나를 지적한 사람을 얼마나 잘해 하면서 하나씩 또 따지고 지적하고 이러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게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명하시면 귀에 확 들어와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갓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을 때, 나 거기 가면 죽어요, 사울왕 죽을 때까지 나 못 가요, 이것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밝혀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만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더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면서 유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왕이 되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그 나라 안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참아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지, 외국에 편히 도망가 있다가 이제 또 출세하려고 들어왔네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한때는 지지를 받고 한때는 또 높임을 받아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것 들추어내 가지고 자기 힘들 때는 도망갔었다네, 이래가지고 또 분란이 일어날 이런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이겨내도록 유대 땅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삶은 힘들고 쫓기는 인생이어도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바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중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결단하는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속해야 참 좋은 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허물만 자꾸 들추어내는 그런 눈이 아닌, 주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이 왜 피 흘려 죽어주셨는지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피 흘려주신 자라면 우리는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온유한 양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 마음은 참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숨을 수 있는 것은 곳은 주님밖에 없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장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집을 이사하고 또 이것저것으로 옮긴다고 해서 또 편해지고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진정한 피할 길이 열려지고 억울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나는 복받았습니다 하고 내세울 것은 아파트도 돈도 땅도 없어도 나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일 것입니다. 자신 있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쫓기듯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만큼은 충만해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지만 생각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만 생각했다면 억울하고 불공평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 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고요한 바다와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 평온의 마음이 그를 다스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높이실 때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충만한 믿음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하면 억울함은 잠 못 자고, 억울함이 그냥 이제 나도 기어이 한마디 하리라 하면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환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면 그 아픈 마음, 상한 감정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어서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끊임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이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유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분주하고 모두가 바쁘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마저도 멀어져 버린다면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면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또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자신 있게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산다면 진정 우리는 행복한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고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여유 있게 그 말씀에 순종할 만큼 전적으로 주님께 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안정된 삶,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깊이 하는 이런 함께하는 삶을 다윗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기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좀 유능한 사람이 찾아오고 또 가진 자들이 찾아오고 힘 좀 쓸만한 자들이 찾아오고 그래야 좀 우두머리가 돼도 빛이 나고 또 큰일 하겠네 이런 말을 듣고 더 좋은 임재들이 막 찾아오게 될 터인데 다윗을 향해서 찾아온 자들은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런 자들은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힘을 쓸 수도 없는 자들인데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면 그들의 최소한의 또 먹을 것과 살 것을 이제 준비해 주어야 우두머리라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찾아오니까 400명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600명으로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누구 하나 여유 있는 자가 찾아온 것 아니어도 그들을 다 책임져 주어야 할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출세한다면 기꺼이 하지만 이런 억울한 사람 온통한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내가 언제 힘을 펴고 언제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갖는가 못하겠다 이러기 십상인데 다윗은 기꺼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과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자기 지혜로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가게 하는 그 길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라면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불들이 있어가지고 이 복수심의 불탈 이런 조직들이 되어버릴 터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비뚤어진 이런 공동체가 되어버릴 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고 가니까 나중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국가의 신실한 헌신된 일꾼이 되어질 만큼 다윗을 따라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온통한 자 따라가게 되면 같이 분노하고 같이 욕하고 또 탄식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지만 한 사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그 마음에 불편해진 편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사랑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가는 데 일조하는 이런 유능한 인재들로 바뀌어져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유능함으로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져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사회에서는 이제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아이고 그 교회 다 됐네 하고 욕먹을 만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헌신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서가면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교회 가면 저렇게 바뀐가 보네 이제 처음에 비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고 오히려 칭찬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쫓기는 듯한 이런 인생 삶 가운데서 철저히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미루지 않고 기꺼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을 주님 섬기게 하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여유가 있고 안정이 있고 편하게 이렇게 마음껏 섬기는 이런 영적 여유를 부리면서 살아갈 만큼 진정한 믿음의 자유와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